오늘은 올바른 선택 5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보면은요, 어느 놀이동산이든지 이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이 롤러코스터,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청룡열차 아시죠?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이 롤러코스터는 그러니까 레일을 달리는 기차죠. 기차인데 이 기차는 좀 특별하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빠르게 달렸다가 느리게 달렸다가 하면서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그게 재미가 있어서 그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놀이기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멀미난다고 하고요. 또 두렵다고 해서 이 롤러코스터 타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또 놀이동산에요. 또 다른 종류의 기차가 있는데, 여러분 모노레일 아시죠? 모노레일은 어떤 기차냐면 어떤 기차죠? 그냥 똑같은 궤도를 그냥 똑같은 속도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모노레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놀이동산 가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쭉 이렇게 놀이동산 한 바퀴 삥 도는 거, 그게 좋으신 분은 모노레일 타지만 아마 이 젊은 우리 자녀들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루해서 별로 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청룡열차. 근데 젊으시군요 아직.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롤러코스터하고 모노레일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뭐 같으세요? 롤러코스터. 그쵸. 왜냐면 우리 삶이 막, 잘 돼서 막 올라갈 때도 있지만, 막 곤두박질칠 때도 있고, 또 삶이 이렇게 막 평탄하게 천천히 가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막 급박하게 몰아쳐 갈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삶은, 롤러코스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진짜 롤러코스터를 좋아하거든요. 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높고, 아무리 빠르고, 그래도요, 롤러코스터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전 잘 탈 수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LA에요. 식스 플래그스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그 놀이동산이 있어요. 여기에는 진짜 세계의 모든 롤러코스터는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몇 년, 벌써 한 10년 됐죠. 10년이 지났죠. 그쪽에서 LA에서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죽었다 살아났죠. 청년들이 막 그걸 타는데, 근데 그렇게 타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롤러코스터를 타려면은요, 그러니까 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요, 이 롤러코스터의 그 기차 있잖아요. 기차는 절대로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롤러코스터는 다 이렇게 안전바가 있거든요. 그 안전바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 이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분들은 롤러코스터 막 긴장해가지고 막 온몸에 힘을 다 주고 그 안전바를 그냥 뽑힐 정도로 그냥 힘주고 잡고 그렇게 타면 여러분 몸살 나요. 어떻게 타야 되냐면 그냥 힘 빼고요. 기차에 아예 맡겨야 돼요. 맡겨가지고 그냥 떨어지면은요, 그냥 나도 떨어진다 생각하고요. 또 올라가면 올라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기차에 맡겨야지만 그걸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여러 종류를 타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레일이 있잖아요. 그 레일이 마치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 그러니까 레일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기차는, 마치 이 기차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 기차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기차를 믿고, 타면 그 기차는 결국은 어디까지? 종착지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를 비록 그게 막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그렇게 타면 결국 내가 이 롤러코스터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 조종 아래 반드시 이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잘 달려서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준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곤두박질 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인생을 잘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치 정말 이 곤두박질 치는 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요 진짜 곤두박질 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뭐냐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 떨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그런 순간이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왜 이러한 롤러코스터를 그에게 태우신 걸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요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이거예요. 시험하시려고 태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어마무시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럼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 1절에 시험하다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사라는 단어는요.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얘가 나를 믿나 안 믿나 이거를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라는 그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인가 50점짜리 믿음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험하다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시험하는 존재는요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단은 시험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인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공생의 초기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뭐 하려는 거죠? 그야말로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정말 얘가 믿음이 있나 없나 봐가지고 없다 싶으면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게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여기 이 나사라는 이 의미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입니다. 연단이에요. 트레이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 이 나사,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시냐면요. 뭘 갖고 시험하시죠? 아들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삭이 누구죠? 여러분 이삭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고 집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누누이 반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그 아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아니, 다시 그 아들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 이삭을 바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아들을 바치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약속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신다라기보다도요, 하나님의 이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으로 행하신 그 일이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삭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설사 이삭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창세기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처음으로 이 창세기를 써주는, 이 창세기를 읽도록 주는 그 독자가 누구예요? 독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출애굽해서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일단은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삶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밤에는 춥고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있잖아요. 제가 목사고 여러분 장로님이고 집사님, 권사님들이지만 살다 보면 정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말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연단하는지를 연단하시는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이 그 일 후에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냥 대충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그 일 후에라는 이 그 일은요,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해요. 아주 중요한 사건. 이 사건은 뭐냐면 이거죠.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 앞서가다가 이 사라가 자신의 몸종 이 하가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이삭 사건을 이루기 전에 뭐부터 정리하시냐면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요, 모든 배수의 진을 쳐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요, 이제 이삭밖에는 자신의 모든 후손, 모든 것을 물려주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손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뭘 보죠?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이 시험에는요,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2절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근데 누구? 내 사랑하는. 또 누구?
독자도 이삭. 여러분, 하나님이 독자인 거 모르십니까? 알아요. 예,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거 모르시나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네 아들 번제로 드려 이래도 되는데, 그죠? 아니면 네 아들 이삭 번제로 드려 이래도 되는데 뭐라고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막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우상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번 문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하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하나님 여기에서요,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아들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예? 당연히 사랑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 사랑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그 이삭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거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항상 이것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나오고 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나오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이제요, 아브라함이 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는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는 누구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있죠? 이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요,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 이제는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죠? 이삭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너가 바라봐야 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2장 2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을요, 옛날 처음 그가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날 때의 상황으로 다시 똑같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브라함의 한 반응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처음에.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떠나야 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게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12장 1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친척과 그 고향을 떠난다는 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러분, 고대 이 시족사회에서요, 이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본토가 없다는 거는요, 이건 내 지금 현재도 어떻게 살게 될지 모르겠고요,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요, 이삭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도 살기가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뭐가 안 보일까요? 이삭이 없으면 미래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 한번 기억해봐. 너 맨 처음에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네가 뭐 바라보고 떠났는지,
어떤 약속 바라보고 떠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2장 말씀에서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말은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게 일러준 이 한 산에 가서 이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그걸 또 굳이 3일길이나 가는 이 먼 그 모리아 산에, 모리아 땅에,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에 가서 왜 이삭을 바쳐야 하냐고요. 왜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건 뭐냐면 이건 이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관점을 이삭에게 두지 말고, 이삭이 있어야지만 너의 미래가 성취되는 것이고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함으로 모리아 땅, 내가 보여지는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기대와 완전히 반대로, 아니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넌 누구를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뭐가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인지 이거를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뺏어가가지고 나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다른 어떤 동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아닌지 네가 요거를 잘 분별해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동기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때문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무엇 때문인지 이거를 잘 너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는요, 나에게서 어떤 나의 희망, 나의 기대, 어떤 나의 일상과 같은 이 나의 안전지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오늘 내가요, 나의 삶의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그때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그런 고난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내가 있을 때, 거기서 진짜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에 있는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정말 부자였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정도 되면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가 주는 영생을 가지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있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소유를 다 팔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뭘까요? 의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이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척도를 뭘 가지고 이해하냐면 뭘까요? 부예요. 부. 하나님께서 부를 많이 주시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잘 보였고 칭찬들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의 특권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이 부를 가지고, 와,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괜찮은 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거기서 찌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아. 그럼 있잖아. 네가 가진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복, 그거를 다 나눠주고 너에게 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따르겠니? 이 질문이에요. 성도님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거예요. 이삭이 없을지라도 넌 날 따르겠니? 오늘 우리에게 내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없을지라도 내게 어떤 건강의 나음이 없을지라도 오늘 나의 가게의 형편이 나아짐이 없을지라도 내가 취업이 안 될지라도 내가 사업이 잘 안 될지라도 오늘 저에게는요 나의 목회가 평생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대형 교회는커녕 그 작은 교회 아니 개척교회 그 지하 그런 작은 교회로 내 목회가 끝난다 할지라도 너 목회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에게 그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도 넌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정말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순종을 했네 안 했네 그 차원이 아니고요. 오늘 나의 이 신앙의 뿌리가 무엇에 있냐고요. 어디에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겠냐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아까 1부 때도 너무나 이 부분이 너무나 제 마음에 쉽게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 대단하다 하는 게 느껴졌던 본문이 3절이었어요. 3절. 여러분 3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어떻게 해요? 가더니에요. 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느기적 고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지? 그래가지고 사람들 추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나 뭐 했냐면은 나귀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종이 많아요. 그런데 나무를 직접 누가 쪼개냐면은요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쪼개요? 아브라함이 직접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 가지고 고민하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이게 나무 쪼개겠어요? 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서 느기적거리면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뭔가, 일단은 기도라도 해보자. 그리고, 예? 우리는 뭐 3일 금식교회, 며칠 금식교회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좀 확실히 있으면 하지 않고 아브라함 그게 없이 어떻게 해요? 바로 즉시 이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오늘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실 오늘 22장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정점의 사건이에요. 21장에도 보면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그냥 이삭을 바라보고 만약에 그가 이 시험을 만약에 해석하고 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가 10절을 보면은요 정말 아브라함은요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이삭을 눕혀놓고 뭘 들어요? 칼을 들더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드는 순간에도 이삭만 바라봤다면 여러분 칼 들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모든 상황에서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볼게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요. 자,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국에는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것까지는 한다고 해요.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정말로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거기까지 정말 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이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요, 3일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3일의 과정.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가기까지는요, 단번에 간 게 아니에요. 며칠이 걸렸어요? 3일이 걸렸어요. 3일.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도대체 뭘 하면서 걸어갔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하면서 갔을까? 아브라함은요, 눈을 들어 뭔가를 바라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의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하면서 가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곳이 있으면 우리는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지그재그 되는 거예요. 갈팡질팡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뭘 했느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들었다는 건 여러분, 육신의 눈을 들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여기서 눈을 들었다는 것은 뭘 들은 것일까요? 영적인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결국 아브라함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에베소 성도들을 두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이 바울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은 구약 학자잖아요. 그는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오늘 눈을 들어서 오늘 아브라함이 뭔가를 봤듯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육신의 눈은요, 완전 어둠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가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보여요? 풍성함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위력으로 함께 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렸을 때 실제로 아브라함이 본 게 있었어요. 뭘 봤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이걸 말해줘. 뭘 봤을까? 이걸 봤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여러분, 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뭘 봤다고요?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삭은요, 태어날 수가 없는 자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늙었고요,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생명이라고는 나올 수가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없는 그 몸에 생명을 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세요?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다 말라빠진,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그냥 완전 이 꼬꾸라지는 인생 속에서 구역질 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런 하나님이 태워주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3일의 시간입니다. 3일의 시간이요.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그 3일의 시간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되는 이 3일의 시간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은요,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미리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안의 눈이 열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열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정말로 절망과 죽음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이 3일은 진짜 고뇌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삭이 있고, 그리고 그 산이 점점 보이면서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신비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 잘 보세요. 예배하고 누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반드시 나와 이삭이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8절이에요. 여러분, 8절에서 여러분, 이삭이 그래서 아버지하고 갑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대요. 근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지금 이삭이 나이가요, 지금 학자들이 따지면 한 19세, 27세까지 봐요. 청년이에요, 청년. 머리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눈치가 있어요.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재물이 없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8절이에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여기서 중요해요.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삭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할 말을 잊어가지고 그거 있잖아, 얼버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준비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요. 이레. 여러분, 이 준비하시다라는 원래 단어는 라인데, 이 라는요, 보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나오냐면요, 사실 지금 이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거수일투족은 지금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왜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지금 감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야구든 축구든 여러분, 그 야구단과 축구단은 누가 있어요? 감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를 할지라도요, 여러분, 감독이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잘 조율해주고 조절해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뛰어난 그야말로 어벤져스 군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 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조절해주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주고 감독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자고? 신뢰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준비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이삭에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감독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가보자. 이 말에 이삭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박되어서 누웠어요.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눈을 어떻게 해요?
내려보고 있었어요? 눈을 뭐예요? 들어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처음부터 이삭의 칼을 꽂으려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감독하시는, 여러분 야구 선수는요, 예? 여러분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의 사인을 봐야 돼요? 감독의 사인을 봐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에요. 코치의 사인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감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독하시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춰라 했는데, 근데 그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한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진짜 하나님을 감독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순양이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순양이 있으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말했죠, 하나님이 번제물은 준비하실 거야 했는데 진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이 만약에 그렇게만 있으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걸 잡으려고 해요. 얘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닌다고. 그 산에서 이 할아버지가 그 양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뭐예요? 준비해 놓으셔서 어떻게? 그 양이 뿔이 어디에 걸려가지고 숯불에 걸려가지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누워서 떡 먹기지.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부터 모든 순간순간 지금 뭐하고 계세요? 감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브라함 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4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감독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준비하시고 감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이삭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이 순양을 준비해 놓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준비된 어린 양을 봤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 이삭을 대신할 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하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요. 우리가 뭐 어떤 그 무엇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오늘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감독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런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고 내 형편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감독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은 정말 모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뭐죠? 여호와의 이레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정말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롤러코스터라면 반드시 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